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계셨죠? 네. 지난주에는 산소 내부큐가 있어가지고 정말 수승대, 저도 거창 처음 수승대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처럼 참 우리 병화대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함께 가셔가지고 참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얼마나 춤을 잘 추시던지 김장진 회장님 정말 앞장서셔서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이제 간절함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 또 눈물겨운 싸움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간절함이 어떻게 승리를 빚어내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젠승황에 대해서 좀 아시죠? 요즘 이제 많이 뜨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젠승황은 이제 최근에 타임지 표지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엔디비아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세운 그 CEO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총 4조 7천억 달러가 이제 지금 유가가 한다고 그래요. 시총하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주가. 이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가하고 발행 주식수를 곱한 그 수라고 해요. 상장 회사 혹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말하는데 4조 7천억 하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대략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700조에서 7,2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728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대단한 그 CEO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젠슨황은 1963년도에 이제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9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민을 했는데 사실 같지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나중에 이제 좀 시기 닦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도 이제 겪기도 했고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효진님도 사실 이제 미국에 갔었습니다만은 참 내버려둔 아들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그 인종차별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고생도 하시고 하셨는데 젠승황도 좀 이제 약간 인종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6세 때 이제 머리가 좋아졌지 이제 중위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 같아요. 백인인데.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30세가 되면 저 회사를 그 주인이 되는 CEO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겠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영화를 봤어요. 한 편의 영화를.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라기 공원. 이게 이제 3D, 3D라는 그래픽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그걸 이제 그때 당시 젠슨황이 보고 순간적으로 이게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영감을 얻어가지고 바로 이것이다. 내가
앞으로 회사를 차린다면 이 3D 관계된 그래픽과 관계된 이 회사를 내가 운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필이 꽂힌 겁니다.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3D 그래픽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돼요. 가지고 어느 날 뭐 청소년들이 불이 나게 뭘 좋아했느냐? 게임을 좋아했어요. 게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예.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픽이 없으면 그 게임기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핵심 부품인 GPU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AI, 인공지능까지 지금 이제 고성 칩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세계적인 정상에 우뚝 선 그런 최고의 CEO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이제 맞춰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도 만나보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것도 최고라는 기업가 삼성 그 이제 이재용 우리 회장님,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를 끌고 있는 우리 또 정의선 회장님, 가지고 또 우정 서로 갖다 이렇게 우정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치매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참 이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물이 그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잘 견디고 넘어서서 이런 세계적인 CEO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젠슨왕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일본 신사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본 신사뿐만 아니라 세계를 많이 여행을 했다고 해요. 했는데 드넓은 정원을 가꾸는 이제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신사에서요. 근데 굉장히 정원이 이제 넓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젠슨왕이 정원이 너무 넓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원사가 25년간 정원을 가꿨고 앞으로도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순간 젠슨왕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심오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하잖아요. 감화상이라고. 순간에 말 한마디, 또 주제, 스쳐 지나갈 말 한마디가 굉장히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젠슨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나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력하면은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보통 우리는 시간 없어.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 촉박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뜻끼리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 안에 이게 다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젠슨왕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하기 어렵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쫓기는 삶 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젠슨왕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젠슨왕은 평생을 바쳐 완성하고 싶은 기술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평생을 바쳐서 완성하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이게 뭘까? 우리가 무슨 새로운 부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의 기술을 터득해야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실천해 오신 참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유하고 유하에 사는 삶. 어떻게 이 말은 간단한 말 같은데 이 말에는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의 기술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며 상대를 위해 말할 때 대화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또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위로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같은 사랑의 실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주고받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수수작용의 기술이다. 참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수수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의 만유의 원리는 근본 원리는 수수작용의 원리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수수작용 속에서 주체와 대상 관계 수수작용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수작용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잘 돌아야 순환이 돼야 건강하잖아요. 혈액순환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우리 몸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중심하고 창조 본인의 에덴을 향한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은 티그리스 강이 되는데요. 성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제 에덴의 강이 있는데 그 강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티그리스 강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원지로 보기도 합니다. 과거에 4, 5월이면 홍수가 많이 났는데 이때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 표적물이 쌓여 그때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 수메르 문명도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요. 이 삼각지대에서 문명이 일어난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일찍이 토양이 발달해 관계 농사를 이제 여기에서 지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의 시대에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놀라운 수메르 문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곳에 세우시고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위대한 발명으로서 문자가 나올 수 있게 하였고 그 다음에 최초의 달력도 이때 나왔어요. 심지어 천문학까지 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운송수단으로 바퀴가 이때 역사상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육상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또 바다에는 닷이 만들어졌어요. 돛이 만들어져가지고 먼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 된 시대였습니다. 또 법전인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또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당시 이미 모든 에덴 문화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 문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문명을 다 지혜로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때 당시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의 공동 세계에서 형제처럼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형제처럼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국이 됐겠죠. 그러나 인류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웅 길가메시 서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인류는 비옥한 이 에덴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쟁탈전이 벌려진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당시 에덴 문명을 통일시킨 인물이 이제 사르고 대왕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여사제였대요. 여사제. 여튼간에 사르곤도 이제 모세처럼 강물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물깃는 여인이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키워서 궁전에서 원의사가 됐다고 해요. 마치 모세와 좀 비슷하더라고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후에 이제 대왕이 됐는데, 이 사르곤 대왕은 단군 왕검 시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그가 세운 아카드 제국도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당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유명한 셈족의 왕인 하무라비 왕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건설되었는데요. 그 제국이 기원전 17세기 이후에 바빌론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역사는 싸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문명의 흥망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본연의 에덴을 찾아가는 선악의 투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선악의 투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본연의 에덴을 찾기 위해서. 우리 원리 강론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사후에 남북으로 나뉘면서 결국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모두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 멸망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한 유대 민족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을 전후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3대를 거쳐서 또 12아들에 이르기까지 족장 시대를 거칩니다. 먼저. 그리고 난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120년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다윗 왕.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솔로몬 왕까지 이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 왕이 얼마나 참 지혜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 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와 대비해서 이제 조금 비교하면은 기원전 2000년 전 단군 시대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여튼 아브라함의 후손, 좀 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노아의 후손이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셋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여튼 그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셈족 후예로서 그 후예들이 한반도로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해방을 맞이하여 나라를 세운 해가 1948년 5월 14일 같은 해입니다. 놀랍죠? 이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참혹한 시절을 지나야 했는지 모릅니다. 피가 예를 든다면 유대 민족은 중세 시대만 해도요,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40년간 학살이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만은 유대 민족 더 비참했다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주권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서방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동방의 선민인 대한민국이 고통의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자,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범한 역사를 만든 건 평범한 국민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늘 향한 간절함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는 중동하고 친하지 않아서 이제 자주 싸우잖아요. 한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대다수 나라들과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의 신용도 좋고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을 꼭 찾아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동 나라들하고도 친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제 여튼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에 참 부모님이 오셨고 하늘의 택함을 받은 동방의 히브리 민족으로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의 예단을 복귀하기 위해서 뜻길을 가는 신앙인들은 때로는 세상의 악의 주권과 맞서야 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승리는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그 영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비간의 예를 들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울 때 밤새도록 참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의 간절함은 황급뼈가 위울돌 정도로 치열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차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하늘 부모님의 나라로서 서민이 되기 위해서는 참 어머님은, 우리 참 어머님도 구치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선지자 다니엘은 모함으로 사자굴 앞에서 던져졌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자들이 사전에 사자의 입을 봉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활한 모함을 한 자들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 어머님의 석방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 부모님의 전능하신 힘을 붙잡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어머님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외칩시다. 아주 가장 어려울 때 하늘은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버지께서 흥남 감옥에 계실 때 계시를 통해 유엔군의 폭격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옥중의 제자들에게 나를 중심하고 10m 이상 떨어져 있지 마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파편에 맞아가지고 대다수 다 죽었대요. 놀라운 것은 아버님 말씀을 믿고 10m 안에 다 둘러앉아서 있던 사람들은 파편 하나 맞지 않고 다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네. 절망할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 사탄이 물러감을 알게 됩니다. 아주 지금의 시기가 그런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에 계실 때도 옥중에 성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기독교 목사들께서 스스로 손목에 수갑을 찬 거예요. 보십시오. 네. 대학관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1984년 이때 이제 7월 20일부터인가요? 그리고 수감을 되시고 나서 86년도 다음에 8월 24일까지 약 한 18개월을 덴버리 수감이 되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비참하게 들어가셨지만 나올 때는 더 큰 하늘의 은사 속에서 잃어버린 하늘의 자녀들을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1986년이었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입교한 해가 이 해더라고요. 1986년 3월 1일로 입교 날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늘 앞에. 참 시푸하게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막 찾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그 교실에서 방학을 하고 나서 혼자 텅 빈 교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때 갑자기 바닥을 봤는데 티켓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티켓을 우연히 저도 모르게 그걸 집었어요. 봤는데 15일 수련 티켓이 있었어요. 놀랍죠. 마치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일반대학교 다닐 때 영문학과 학생이 영문과를 다녔는데 영어 영문학과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그 카포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그렇게 이제 아마 놓고 갔던 것 같아. 일부러 놓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티켓을 들고 카프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수련회 가야겠다 해가지고 결단하고 그때 수택리 17차 15회 수련회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로 줄기차게 방학이면 수련회 들어갔어요. 15회 수련, 또 20일 원자 수련, 40일 원자 수련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많이 아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많은 은혜도 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하늘은 아버님이 덴버리 감옥에 나오시고 나서 폭발적으로 대학가에서요. 그때 당시 젊은 2세들 꼴에 있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전도가 됐어요. 지금 대다수의 지금 지도자들 다 그런 그때 당시 전도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2세들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참 부모님의 하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좌파 성향을 흘러가고 있던 시절에 참 부모님은 승리할 수 없는 레이건을 뉴스월드를 통해서 압승을 예견하면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압승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상황이. 그렇지만은 아버님은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께서는 그걸 밀고 나갔던 거예요. 당시 카터가 상당수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있었지만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이제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레이건이 신문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이제 압승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받아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레이건 대통령 힘이 아마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레이건이 당선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기뻤는지 고마웠는지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에 신문을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이제 뉴스월드를 보여주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했냐면 본인은 귀화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지적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행정부를 철저히 실천할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귀화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인지 참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국민의힘 쪽을 밀어줬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 그 경계가 참 불확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우주 강의 전략 SDI 그 전략을 이제 우리가 지지해주고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소련의 붕괴를 이제 예상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나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섭리에 대한 간절함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간절함의 승리를 참 부모님의 승리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참 어머님이 오실 수 있는 영적 배경은 기독교의 이제 신령 집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신령 집단은 장차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영적 환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손주교의 김성도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복종교의 허우빈, 그리고 대모님으로 이어지는 모든 영적 기반은 바로 장차 참 어머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우빈의 모친께서도 참 어머님에 대해서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으로 축복하셨고요. 신령 역사의 계대를 승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3대를 거친 집안 위에서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로 이제 오실 수 있으셨고요. 또 그리고 참 아버님도 당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남성을 중심한 신령 집단을 답사하면서 신령의 역사를 이제 승계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남주를 거쳐서 김백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은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이제 잠깐 들어가셔서 그때 당시에 김백문으로부터 솔로몬의 영광이 임하신 분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령 역사의 계대를 승계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령 역사의 기반이 천평 역사로 이어지면서 대모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형제님의 역사와 함께 지금은 참 아버님과 효전님, 그리고 연기에 모두 먼저 가신 영기님을 비롯하여 자매님들이 합심하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절대 선령의 조상들과 함께 역사하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재림주님도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3대를 거쳐서 오시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의 독자를 이어서 예수님의 독생자가 나오셨고, 그 재림의 사명을 이어서 3대 독생자 입장에서 참 아버님이 오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독생자 하면 예수님만이 독생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뜻으로 본 독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뜻으로 본 입장에서는 혈통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이지만은 뜻적인 입장에 보게 되면은 그 독생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입장에서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 독생자, 예수님은 재림 독생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아버님의 정통성을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사명적인 분야를 놓고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그건 뭐냐 이거예요. 원주가 없는 입장에서 독생자로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적인 입장에서 아버님도 그런 독생자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장차 오시는 새 주님은 뜻으로 볼 때 하늘의 입장에서 독생자 참 아버님이요, 땅의 입장에서 독생자 참 어머님으로 오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만 보아서는 혈통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님 말씀처럼 뜻적인 입장에서 선명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남성적 계대의 참혈통은 원래 타락하지 않은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했지만 인간의 불신으로 타락하여 결국 예수님으로 독생자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독생자의 혈통적 계보는 마지막 오시는 재림주님이신 참 아버님으로 그 계대가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성주교 신령 집단에서 계시를 받을 때 새 주님이 오신다고 계시를 받은 겁니다. 주님은 주님인데 새 주님이 오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주교는 세주파, 감사교로 통했습니다. 김성도 할머니의 이제 손주 되시는 우리 통일가의 최고 선배이신 여러분 이제 아들의 이제 정석천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정수원 수리사님 계십니다. 근데 한때 이제 정수원 수리사님이 이제 성화하시기 전에 청평에 오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옆에 부축해드리고 이제 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수원 수리사님이 아버님 앞에 계시면은 아버님 늘 나와서
노래라 하면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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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심히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교라고 했대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성주교회에서 36가지 그 선배단이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새 주님을 정말 감사하는 심정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을 집계 활동을 통해서 볼 때는 주엄모 할머니로부터 홍순의 대모님을 거쳐서 3대 만에 참 어머님이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은 새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신 새 주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두 분. 새 주님은 두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김성도 할머니는 너는 주라는 계시를 이제 받았는데요. 여성도 새 주님이 된다는 것을 이 김성도 할머니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여성이 주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예. 장차 어머님이 새 주님으로 오신다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아버님도 새 주님으로 오시지만, 예. 새 주님은 두 분이 되셨어요.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데 이걸 정확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금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열광적으로 성령의 그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 오시아 주님이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새 주님이 오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뒤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물론 영적으로 오실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 같은 은혜를 주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실체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새 주님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으로 성령의 아버지와 성령의 어머니로 오실지어다. 아주! 네, 이거 분명히 기독교인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참 부모님은 독생자의 독생녀로 오셨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생자의 관점에서 보면 참 아버님은 예수님이 초림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재림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을 독생녀의 관점에서 보면 초림이 되시기 때문에 초림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환경권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담 이후 리브가 다말, 마리아의 3대를 거친 장자권 복귀와 혈통 복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와서는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창조가 아담과 헤아로부터 출발했듯이 쌍에 관한 구원 섭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초림 독생녀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책임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는 왔지만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신의 자리만 남긴 채 독생녀를 맞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독생자는 예수님도 영적인 기반만을 이루고 다시 오마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독생자 자리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 메시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권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인물을 통해서 사명을 임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과정은 그 인물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성품이나 그의 능력과 기질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하늘이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생자의 사명을 임계받은 참 아버님은 어린 독생녀를 신부로 맞이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할 것은 아버님이 간택한 추성길 여사와 김명희 여사 그리고 최근에 나온 최순아까지 모두 신부를 찾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간택한 아버님을 간택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간택한 입장이었습니까? 아니야. 다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님은 독생이신 참 어머님을 만나자마자 영감으로 금방 알아차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참 아버님을 만나 결혼할 것을 계시 받으셨지만 스스로 느껴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림 메시아로서 독생자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이 독생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하늘의 섭리를 놓고 말 못할 세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늘 뜻 섭리를 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신 참 어머님의 뜻과 용기 그리고 인내는 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부인 독생녀를 만난 과정에서 참 아버님은 말씀을 찾고 주류 종교인 기독교를 규합하고 국가권의 토대 위에 환경권을 만들어 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16세 때 사명을 인수받으시고 그 이후 신부 찾는 선의의 노정을 걸으신 것입니다. 비록 어린 독생녀를 바로 맞이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쩌서는 당신의 그 보호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가정적인 모델로서 신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독생녀를 알아보고 참 어머니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참 부모의 노정을 승리적으로 걸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남성 신령 집단과 인연된 참 아버님은 장차 여성 신령 집단에서 성장하는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만나 성혼하심으로써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노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림 메시아로서 오신 참 아버님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독생녀 신부를 찾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여기에서 4대 성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인받는 과정도 있으셨습니다. 6.25 전쟁 후 기독교인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나 되지 못했지만 1954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고 이화 여대 사건 이후 2대 연대 사건이 있었죠. 사건 이후 1955년 서대문 감옥에서 승리하셔 나오시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사회 일각과 언론에서는 참 아버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뭐예요? 그야말로 혼은과 음란 집단의 표수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일교의 통짜도 꺼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건요. 그때 당시에 대구에 살고 있던 성주교 교주이신 김성도 할머니 아들이 정석전 장로님은 김성도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음란단체라고 하는 소문난 곳에 가보라. 말씀을 듣고 이제 2대 연대 사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2대 연대 사건 보니까 뭐 이렇게 신문 지상이나 어떤 언론에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음란 집단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다! 하고 이제 알고 정석전 장로님이 자진해서 대구에 있던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님을 이제 어떤 그렇게 해서 어떤 입교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아버님과 김원필 선생님 그리고 당시 유언협회장님과 일행이 잡혀들어갔지만 하늘을 막고 빼앗아오는 작전을 이때 펼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이제 민족이 환대할 수 있는 국가권을 살리는 농촌 계몽운동의 기반 위에서 1960년 참 어머님과 성혼하심으로써 양이보는 참 부모로서 편안하시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이제 1955년 11월 참 아버님께서 출소되는 즈음에 대보님은 성주교단에 계실 때 일단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정석전 장로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급히 대구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대모님과 함께 장로님이 아마 청파동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에 처음으로 아버님을 이제 접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원리교육을 받았다고 대모님이 입교하시게 되었습니다. 1956년 1월 29일 날 충천 약사동에서 이제 춘천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3월 초에는 이제 안수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감옥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로 성혼을 납두고 대모님께서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의 조건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어머니는 이제 1956년 4월 2일 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만 13세 대모님의 인도로 청파동 교회에 계신 참 아버님을 이때 이제 아련하게 됩니다. 1960년 2월에 영적으로 나타나서 때가 되었으니 준비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 만남이 있은 후 무려 9시 동안 신부 면접을 받다고 해요. 봤는데 얼마나 어머님이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시는지 그때 아버님이 참 대단한 배차 있는 소녀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머님이 이제 간택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죠. 어떤 하늘이 예비한 신부지만 저로서 간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3월 17일 날 약혼식을 하시고 4월 성문식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독생녀가 참 그저 오시는 것이 아닌 걸 하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선별한 기준 위에서 3대 동료를 거쳐서 성별된 기준에 당시 심사찬배를 거부했던 준비되었던 여성을 중심한 신령단체를 중심하고 준비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주 이때 참어머니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을 세우시고 성혼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무엇보다 간절한 꿈을 꾸시고 나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는 완성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겠다면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적 요건 내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혼자는 사랑이나 성령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한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천지 운세가 통하고 작용하고 세포가 취해버립니다. 결국 문총재의 완성은 한학자라는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학자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을 찾아 세우는 조건과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주 부모님 말씀대로 절대 주체는 절대 세상을 창조하고 절대 대상도 절대 주체를 창조하면서 완성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을 누가 완성하는 시켜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사랑은 남편이 완성시켜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제인가요? 올린 영상 우리 딸이 이렇게 밴드 무에서 이제 공연한 내용 한번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성문대학교 대교장께서 이제 이렇게 또 상담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부부도 한번 우리 검은교사에 있을 때 다녀갔어요. 그 시부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공주에 계셨거든 예전에. 그래가지고 한번 시부님들 같이 이렇게 우리 검은대 왔다 오시더라. 그런데 부부 관계가 참 쉽지 않았나 봐요. 서로가 이렇게 성격이 극과 극 같은 성격이다. 또 사모님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 남편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근데 저 남편을 내가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 대단하시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을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사랑을 가지고 아내의 사랑을 완성시켜주겠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으로 화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예전에 이재석 회장님이 하는 대학원 강의 수업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게 부부의 사랑 하나 되는 거다. 하나님도 못한 일이다. 그래 진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예,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간절한 소명과 또 꿈을 가지고 가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주. 고명성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요. 고명성은 이제 아버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1991년도 11월 달에 이제 북한에 가셨잖아요. 6월 전에 6월 14일 날 캐나다에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니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선포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아버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는 나의 희생과 정성을 통해 너희들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2020년 섭리를 하실 때만 해도 남아공에서 20만 명의 축복식을 진행하시면서 무려 선체로 1시간 반 정도로 행사를 이제 주관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어머니께서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망가졌대. 아주 막 계속 대중 그렇게 행사에 나오실 때 보면 부축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연골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전 이런 입장에서 압박붕대를 칙칙 감고 이렇게 무대에 오르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그때 당시 7개국 이상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참 무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몸을 이끄시고 뒷길을 걸으시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이런 참 어머님을 구속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이어짐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 어머님께서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천원궁 섭리가 마지막 섭리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 살아생전 마지막 황금 시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참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 처음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고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나는 가끔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위해 조국을 찾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늘 생각하신 우리의 참 어머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참 어머님은 늘 하늘 뜻을 대하여 당신의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지난 금요일에 천심원 기도회 때 이제 보니까 우리 송희철 통일무도 본부장께서 참 어머님이 잠깐 병원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어머니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이제 그것이 영광스럽고 본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잊지 못할
그 영광이지 않습니까? 은혜고. 이것은 저는 비단 한 사람, 그 통일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송희철 본부장의 손만 잡아준 게 아니고 모든 식구를 대표해서 식구님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로. 네.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운 가운데 구치도에 계실 때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정성을 들이는 그 소식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참 어머님 석방만 남았습니다. 아주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반드시 우리 참 어머님의 석방을 위해서 승리할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